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The Lord heals.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바로 순종이 열쇠입니다. Obedience is the key. 순종이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병이 몇 종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현재 있는 병이 굉장히 많겠죠. 국제질병분류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앓고 있는 질병이 한 12,420개 종류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정말로 희귀한 병들이 많아요. 이너 증후군, 이너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이 다리가 붙은 상태로 태어나요. 이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태어나면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프로제리아라는 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로증 그렇죠? 빨리 늙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늙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살 되면은 벌써 노인처럼 모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장기도 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늙고 빨리 죽어요. 또 메비우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신경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해요. 기뻐도 슬퍼도 표정을 짓지 못하고 먹을 때도 일부러 근육을 갖다 움직여 가지고 겨우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병도 있고요. 또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병도 있고요. 지금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 보면요, 꼭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 같아요. 선천적 다모증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강아지처럼 모든 것이 털로 덮여 있는 그런 병도 있고요. 또 몸이 점점 더 굳어져가는,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 병도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여러 종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요. 뭐 이런 특별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미쳐버려 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출발해 가지고 광야로 걸어 나온 지 한 3일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이 나가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보니까 물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들이키다 보니까 이 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너무 써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겁니까? 우리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야, 저 나무를 봐라. 모세가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달게 되어서 모든 백성이 마시게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우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쓴맛을 봤다. 단맛, 쓴맛 다 봤다. 그런 말이 있죠.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탈락이에요. 쓰디써요. 꿈을 안고 막 신나게 시작한 사업이 도무지 견디다 못해가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쓴 경험이에요. 지난 금요일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잃고 27살 된 정말 아들 기대를 걸었던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 가지고 폐 이식 수술까지 받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서 고통이 당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다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마라의 사건을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쓴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만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마는 그 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정말로 이젠 다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그 홍해 그 바닷속 길을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곳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쫓던 군사들은 다 거기에서 수몰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이 사람들이 흥분됐어요. 자신감이 충만한, 이 정도면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겠다.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들 갖다 다 쳐서 무찌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 힘으로 그거 갈라진 것 아니야.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야. 너 우쭐이 하지 마. 내가 잘해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지 돼. 여러분, 사실은요, 누가 우리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된다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 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 지어 놓아도 태풍 한 번 불면요, 그거 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어도.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곡식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니에요? 경제가 나빠지고 질병이 닥치고 여러 가지 일이 막 터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얘야, 내 인생 네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다. 너의 약함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는 겸손해야지 된다. 이거. 둘째로 하나님께서 쓴물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가서 3장 33절 보니까 그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고통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앙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는 안 돼요. 얻어맞아야지 정신 차려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안 돼. 그러니까 질병을 줘가지고 주님 찾게 하시고요. 말도 안 되니까요, 파산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요. 말로 안 되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두 손 들고 옵니다. I surrender all to the Lord. 나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는 육신만 잘 되는데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잘 되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나음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비법이 25절에 나와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펴시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막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저기 모세야, 저기 있는 나무 보이지? 나무 보여? 예, 그거 보입니다. 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나무 중에서도 특정한 나무, 저 나무 하나님이 가리키신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종 나무로 비유가 되어서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나무가지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의와 공평을 실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자손으로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고통을 갖다가 주거든. 푸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저들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낫는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꺾어져가지고 던져질 때 이것이 낫는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무가지가 던져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찢겨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 그것이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 주님께서 치료해가지고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화해시킬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중요한 것, 그 문제와 주님이 만나게 해야지 돼요. 주님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문제가 별개가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별개가 돼.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껴안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갖다가 핸들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my problem is my problem.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문제와 예수님 만나게 하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껴안고 내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만 다 앉아가지고 예배하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거 나한테 달라. 내가 핸들하게 해달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그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요, 이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망이라고도 그래요. 간절함, sincere한 거. 정말로 strong desire. 그걸 가지고 나온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간절함과 열망이에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 사람들 막 보든 말든 막 해치고 나가지고 옷자락을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풋볼에서 보듯이 악착같이.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도무지 예수님 있는데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가가지고 지붕을 갖다 다 뚫어버리고 지붕을 갖다 뚫고서 예수님 만나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네 병이 낫는다. 네 믿음이 널 낫게 하였다. 나온 거예요. 열정. 여리고성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 길가에 그날도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야, 이거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큰 소리로 여호와여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목말라서 죽겠나이다.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Give me water. We are dying of thirst. 그러면서 말했던 거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갖다가 지시하세요. 저 나무를 던져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야지 되겠다. 간절함. 나 이거 나아야지 되겠다. 나 치료받아야지 되겠다. 이대로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 이런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글러라는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종종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단순한 것이다. 맞죠? 세상의 일도 정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문제는 나에게 그런 열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밤에까지 있으면요 보니까 지난번에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 텅텅 비어 있어. 혼자서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고 가고 이어가지고 내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고 있느냐. 이거 간절함, 열망. 두 번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자세로 나옵니다.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 나무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말의 쓴물에 던져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니 나무 가지 하나 던진다고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것도 이 물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마실 만한 그 엄청난 물이 아마 호수처럼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디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무슨 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이 나무까지 하나 던진다고 설탕을 갖다 산처럼 부어 넣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나무까지 부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돼요. 그냥 설탕을 부어주시죠. 하나님. 우리 머리로는 그럴 것 같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설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꿀을 갖다가 막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과학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대로예요. 그냥 나뭇가지 꺾어다가 거기에다가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뭐예요?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냥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열망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너 요단강 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집어넣어라, 담가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나병이 물에 7번 들어간다고 이게 낫겠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강물이 씻은 것이 아니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를 낫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갖다가 눈에 이겨가지고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진흙을 갖다가 붙였다고 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까? 날 때서부터 못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을 해야지 돼요. 원리예요, 원리. 상식 밖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상식 밖에 일어난 일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상식 밖에, 생각 밖에, 과학에 어긋난 일이라도 하라는, 순종을 하라는. 그 윤종렬 권사님이란 분이 글을 썼어요. 간증을 썼는데, 목민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경상도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매일같이 집을 찾아가지고 교회 한 번만 나와라, 교회 한 번만 나와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다, 빠지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빠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둘째 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 이 손주 하나 안아보는 것이 이 할머니의 소원인데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작정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손주를 주시면은 내가 이 손주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할머니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 후에 며느리가 아기를 갖게 돼요. 그때서부터 미지근하게 믿는 아들과 며느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닥치죠. 몇 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 귀 쪽으로 해가지고 내 속으로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암인지 모르겠는데 수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며느리는 맨날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2살, 4살 된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놓고서 이 애미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며느리가 아팠는데 자기도 아프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래, 안 되겠다, 이건 또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산 것,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이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은,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지 돼요. 그거 회개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5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난 이거 잘 모르겠어.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그릇 안에 어떤 물이 있고요. 하나님이겠죠?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마른 쑥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담겨가지고 자기 귀랑 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적셔주시라는 거예요. 발라주. 그런데 이건 환상인데 바르는 순간에 그 머리 자기 아팠던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리는 음성이 너 내려가가지고 며느리에게도 이렇게 해라. 그냥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지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쑥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들은 그걸 보면서 엄마가 또 미쳤나 보다. 아니 수술도 못하는 뇌암을 갖다가 쑥으로 두드린다고 이게 나았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맡겨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얼마 후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모든 사진상으로 깨끗하게 암세포가 없어졌다. 이분이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간증한 것을 봤어요. 놀랍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 저는요 그런 것도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건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적에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내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이만큼 여기 바로 여기 이렇게 무록이 있었어요. 무록이. 이게 불편하잖아요. 여기 무록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니 어느 날 이걸 갖다 없애야지 되겠대. 그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이고 나서는 붕대로 담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이래가지고 한 달이 못 돼가지고 이것이 없어졌어. 싹 탄탄하게 됐어. 그건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왜 이 얘기를 갖다 자꾸 들려줍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믿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기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기적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고치고 낫게 하고 뭐 온갖 종류의 살리고 뭐 이런 온갖 종류의 기적이 다 있어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성경 속에 딱 가두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신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것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갖다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남의 얘기로만 있으면 엘리야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고 누구 얘기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이 내 얘기가 돼야지 돼요. 그것이 간증이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고 우리가 맨날 좋으신 하나님 말로만 부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좋으신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찬양을 갖다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얘기 들었어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푸른 물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들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얘기구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다윗의 얘기구나. 오늘 출애굽기, 이거 모세의 얘기구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나의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전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받고야 말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 열망을. 주님,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마레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가지고 단물을 갖다가 마음껏 마시게 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12개의 물샘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12개의 물이 쾅쾅쾅쾅 쏟아져 나오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가지고 그 그늘 가운데서 편히 쉬게 하고, 그 엘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레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저들 갖다가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약을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병원도 가야지 돼요. 약도 먹어야지 돼요. 그러나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여러분이 약을 갖다가 100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0도 의지 안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얘기는 다 들으면서 하나님 얘기는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죠. 병원은 어디든지 쫓아가가지고 어퍼인먼트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하나님 어디서나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인생 살다가 쓴물을 우리가 마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내가 인생 살다가 왜 이런 쓴맛을 보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나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나음을 얻고 정말로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 가운데 행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맨날 의사 약만 쳐다보고 내 생각대로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로 적셔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기쁨 가운데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원인은 내 믿음 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아버지 다른 것을 다 믿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보면서도 말씀은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고쳐주시고 정말로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모든 병을 고쳐주셔.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계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으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우리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면 주여 나의 지금 고쳐주 모든 병을 고쳐주마.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신 내가 지금 굳게 믿고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아픔,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하고 병들, 문제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고쳐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